네, 오늘은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물론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배우거나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을 이제 그쪽으로 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 외에 뭘 할 수 있을까? 사수 시기가 이제 거의 정말 중반으로 접어들었고 한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까. 요즘 어떤 느낌들을 많이 받느냐면요. 길은 있는데,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왜 이렇게 몸들이 무거운가? 몸들이 무겁다는 말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하다. 아마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밀어줄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아주 복잡해서, 그냥, 아유, 예수님 너무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도 찬찬히 잘 살펴보고 숙고해 보면요. 그거 하느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프죠. 어떤 아픔이 오면 그 자리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요. 그냥 절뚝거리면서 그냥 가요. 그냥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 중간에서 빨리 처치를 해야죠. 상하지 않도록. 잘못하면 큰일 나면 다리가 엄청나게 탈이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다고 그냥.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랬는데 봐보면 정말 그럴까 하고 하나하나 찾아서 올라가 보면 안 그래요. 그냥 고함만 지르고 있었지. 예수님은요. 이 한마디만 하고 우리가 오늘 강의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 다르려고 합니다. 뭐, 밥 한 그릇 중에서 한 숟가락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내 처지와 상황에 맞도록. 바울사 성녀에게 모두를 다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면은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저렇게 못 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닐 것이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 각 개개인의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뭐 이런 뭐 차별하려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라는 사람의 어떤 신앙적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차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신앙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혼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너는 일이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일만 요구하겠다 천만에요. 일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전부를 다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그런데 일이라는 사람은 전부 다를 요구할 때에 예수님이 전부 다를 요구하는 그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밖에 모릅니다. 일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생활에 있어서 쭉 뒤로 밀려나와 버리죠. 이게 실행되어지고 공부를 이제 지성적인 노력이죠. 하고 의탁의 태도가 커지고 또 자비로운 자비의 행위들이 또 태도가 커지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자리를 잡아야 되느냐면 평화로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의탁의 학교라든지 자비의 학교라든지 이것을 쭉 따라가면서 결국은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냐면 딜을 해야 돼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테니 주님께서 저를 모두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내 한평생을 책임져 달라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내 삶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막 꼬여 있는 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께서 다리를 한번 다 걸은 거예요.
너 그대로 가면 큰일 나니까 좀 쉬었다 가라. 그러면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은 멈춰서서 주님께 와야 합니다. 와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만 이야기하느냐면 아이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나도 이제 견딜 만큼 했고요. 이제는 참 너무 지칠 만큼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아니에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지. 입으로만. 내 고통을 내놓고 내 희생적인 부분들을 한 번도 안 한다.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숱하게 많은 난관들을 그 의미를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배우면 뭐하지? 좋은 말이야. 끝. 결코 하느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결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내딛기를 원한다면은 입으로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마치도 열심히 한 것 같이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과 면담을 하는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마치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이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듯이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것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약하게 줬을 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느님이 가혹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가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고. 자기 삶을 돌아보진 않아요. 한 가지의 사실로 충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께 귀를 막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지를 않으려고 하면 10배라고 하는 걸로 때려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적당하게 타협되거나 믹스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면담 석사를 주고 이러다 보면요. 막 여러 군데서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게 돼 마음이 아픈 게 완전히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 무너져서 오는데 이게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너져서 오지? 조금만 방향을 들어주면 생기를 찾아서 돌아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 처방을 조금만 해주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유튜브 보세요. 제가 강의 올려놨습니다. 이 시간에 오세요. 불리운 사람은 많지만 못 배운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행복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런 부분들은 늘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그때야 평화로워질라나? 아닙니다. 지금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못 누려요.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은 첫째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김 아무것이야 난 네 전부를 요구한다. 네 전부를. 네 고통, 고민 전부 다 내놔라. 그게 맞바꿔줘야 돼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 제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이 사수식에 특히 더 물어야 합니다. 더 물어야 돼요. 양팔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맨발로 자갈마당을 걸어다니면서 묵주기도 5달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그 희생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한 끼를 굶을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단식을 할까요? 물어야 해요.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편에 빠진 그런 기도들만 뽑아내갖고 이만큼 만들어 놓고 열심히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수 시기가 반이나 지났어요. 반이나 지났어요. 이 귀한 시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통에 짓눌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고통에 짓눌리시지 않으셨어요. 짓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의탁의 태도, 평화로움, 그걸 지고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는 오늘 이제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많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그때 이제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평화롭지 않는 부분들이 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산만해지죠. 기도 제약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전에 신약 성서를 필사를 했었는데 제가 손가락이 안 좋아요. 엘보가 양쪽이 와가지고 그래서 한 10분이나 이렇게 쓰면 막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신약을 시작을 했다가 포기해가지고 미루어놨는데 오늘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는 못해요. 한 30분 정도 쓰면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조금 이 부분이니까 이건 저는 앉아서 쓰는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거든요. 이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이걸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하고 이렇게 내놓으면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려야지 그냥 입으로 되어지는 것들, 내가 편한 것들을 선택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잘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요.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예수님은 내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우사 성령에게만 원했던 것이 이만큼 되면은 뭐 바우사 성령이니까 그렇게 원했겠지가 아니고 나에게 모든 걸 다 달라. 그러면은 매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은 주님께 뭘 드려야 될 건가만 고민하면 이런 아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거요 경감되는 게 아니라 해결돼요. 해결돼. 왜?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면 예수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다 대신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돌봐주심이에요. 그 보증이에요. 하느님이 보증해 주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환자들 한 명 생기도 너무 힘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막 실타래 같이 엉켜 있거든요. 그거 각 개개인이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다 함께 같이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서로가 격려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삶을 계속해서 선택해서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도대체가 이럴까? 그러니 세 번째로는 세상에 많이 기대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기대십시오. 그 많이 들으셨죠? 일기에서 바우사 성경에 그 말씀하시죠. 너는 세상에 너무 많이 기대고 나에게는 적게 기댄다. 이것이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떻게 된다?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수녀들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당신 자신을 이제 내렸던 하나의 그 비정에서 내렸던 결론이죠.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양심 성찰을 하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 그냥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결합에서 이루어지는 그 친밀감에서 오는 그러한 자비로운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일기 373번째로 한번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바우사 성경에 있어서는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용서를 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그 사람 안에 머무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 그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모든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로서 용서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뭐 감정도 악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또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거짓말 투성이었던 뭐 남발을 했던 그런 사람까지 내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품같이 이루어져 있는 일어나 있는 그 상황을 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뭐다?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용서받을 일이 많으면 많이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오사 성녀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바오사 성녀는 그렇게 보도록 충실하게 당신 생활을 삶을 이끌어갔고 그것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녀는 선행이 모두 그리스도께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라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비신심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큰 대양과 같은 바다에 이제 발을 조금 적셨단 말이에요. 재작년 10월이니까 그때부터 바오사 성녀 일기 묵상 같이 하고 그러면서 또 넘어오고 이래 했거든요. 시간이. 그 다음에 의탁이 학교하고 이제 자비 학교로 넘어왔는데 이 시간을 보면 불과 1년 한 반 남짓이에요. 이 정도 시간 갖고 이제 너무도 많은 것이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과 지금 접했을 것이고 또 뭔가를 자꾸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기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왜 그 홈플러스라든지 큰 마트 있잖아요. 대형 마켓에 딱 들어가면 놀라서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분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자꾸 다니다 보면 어때요? 아, 어느 코너에는 뭐가 있고 또 어느 쪽에는 뭐가 있고 저 표지판을 보면은 내가 찾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죠.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렇게까지 못했나라고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는 없어요. 바오사 성녀도 바로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결심들을 하고 나서 계속 연습하면서 삶으로 살아온 뒤에 내린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께 하는 행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 모두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선행이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하루는 내 방에 돌아왔을 때에 나는 너무 지쳐서 옷을 벗기 전에 잠시 쉬어야만 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옷을 다 벗었을 때 수녀 한 명이 나에게 더운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내 방에서 부엌까지는 꽤나 멀었고 게다가 진흙이 발목까지 차 있는 길이었지만 나는 재빨리 옷을 다시 입고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내 방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네가 나에게 다가올 때 갖는 사랑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수녀들에게 다가가라. 네가 수녀들을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를 위해 한 것이다. 일기 285번. 너무 이제 지쳐서 힘들 상태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까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잠옷도 갈아입은 그런 상태인데 다른 수녀 한 명이 이제 그것을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참 짜증나죠. 짜증나죠. 본인이 가면 되는데. 그런데 바오사 성녀는 참 놀라운 것이 물론 예수님과의 친교, 친밀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심성으로 봤을 때도 바우스타 성녀는 잘 다듬어진 인물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바우스타 성녀는 예수님과의 친밀감 안에 깊이 들어가 있던 상태였고 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리스도를 계속 인식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하는 수녀 안에 있는 그는 그 수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제 봉사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따지죠. 난 모르겠다. 나는 힘들어서 안 할란다. 나는 지금 잠옷을 갈아입었으니까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귀찮고 까다롭고 힘든 거는 성질대로 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항상 맞추어서 봤을 때에 내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나. 이거 희생이죠. 왜?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 애덕이죠, 애덕. 그것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희생이에요. 바우스타 성녀는 이것을 참 진주같이 이렇게 캐낼 줄 알았어요. 적시로 바우스타 성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도 생활에서 이 수덕 생활에서 주어지는 건데 우리 또한 이것에서 이런 상황을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연습해야 돼요. 저는 가끔씩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언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나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언제 그런 기회를 만들 겁니까 당신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을 합니까? 왜 그것이 싫다고 그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럽니까? 그럼 당신은 언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성체조배하고 응?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적당하게 자비기도를 마치고 십자가의 길만 하고 내 시간 여유될 때 내주 활동도 하고 그런 것만 좋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불평불만만 계속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언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언제 그렇게 주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 기회를 만들 겁니까? 숱하게 많이 주잖아요. 지금 연습하라고. 이것을 이렇게 비켜가고 저렇게 비켜가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을 그냥 당신은 받으세요라는 것. 그런 신앙생활로 거꾸로 돌아가면 그 영혼은 점점 비참해집니다. 빛이 줄어들어요. 빛이 없는 곳으로 자꾸 움직인다고요. 빛으로 자꾸 나가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것을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러려면 눈 크게 뜨고 잘 살펴봐야죠. 폴란드 지형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시대가 아스팔트 있고, 여도 이제 자갈도 깔려있고, 진흙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무릎은 아니라도 이 발목까지 진흙이 이렇게 디디면은 눈에 빠지듯이 폭폭 들어가는 그런 진흙은 없잖아요. 그런데 동유럽은 그래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뉴스를 잘 보셔서 알겠지만은 막 진흙은 말도 못 합니다. 그 진흙을 뚫고 가야 돼요. 더군다나 수녀님이 계시던 곳에서 더운 물을 떨어 부엌까지 가려면 꽤나 멀었어요. 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진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비가 왔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해빙기 막 얼었다가 시기가 되면 녹아버리는 때가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진흙으로 돼버리는데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죠. 물을 갖다 주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한테 다가올 때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수녀들에게 다가가거라. 그렇게 하면 수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를 위해 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 있습니다. 바우스타 수녀는 생애 내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비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도움 그리고 위로를 주는 작은 행위들입니다. 바울사 성리의 행위 가운데에서는 크고 위대한 것이 글쎄요 여기서 이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좀 머뭇거려지기는 하는데 도대체가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게 뭘까? 얼마만한 것이 되어지면 대단한 희생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잘 살펴보면 가장 큰 희생은 목숨을 주는 거죠. 생명을 내놓는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꼴배 신부님 같이 정말 죄수와 바꾸어서 당시 생명을 대신 희생하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런데 바로 이것과 비견할 정도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환경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비 신심 안에서 또 자비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가장 미소한 것을 가장 큰 사랑으로 할 것. 그것만큼 위대한 행위는 없다. 목숨을 내놓는 것 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거예요. 바로 이런 면에서 바울사 성령은 수없이 많은 자비 행위들 가운데 대부분이 위로를 준다든지 작은 도움을 준다든지 숯불을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이었지만 바울사 성령 자체 동작을 보세요. 마치 그들을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다음에 또 그걸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책을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걸 다음에 할 거예요. 그녀는 평범한 삶을 어떻게 비범하게 아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나온 이 말과 같은 거예요. 바울사 성인은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사랑으로 실행함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자비 행위가 된 거고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제가 가장이란 말을 지금 몇 번이나 썼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비롭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떤 변명도 여기에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가 자비 신심을 모를 때에는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듣고도 이제 또 다른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다. 이제 쉬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좀 더 우리가 쉽게 나도 저리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러한 행위들은 그녀가 개인적으로 실천했던 고행, 자기 부정, 피로와 권태의 극복 등을 통해서 실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천했던 그 고행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장상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지향으로 고행을 하겠다. 순정원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복이라든지 고복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고통을 주는 옷이에요, 사실은. 안에 막 가시 같은 걸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망토같이 딱 덮어 쓰면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그렇게 망토를 둘러쓰고 그 다음에 걸치고서 기도를 양평 기도를 한다든지 성체조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이게 허리띠 우리로 치면 뭐 허리띠겠죠. 이걸 또 쇠사슬로 쇠가 가시 있죠, 가시 그걸로 엮어서 만들어 갖고 허리띠 같이 이렇게 졸라매서 살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막 고문 도구 같은 건데 여하튼 고복이든 고행을 신청하는 그런 거든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 또 혹은 뭐 단식을 청해서 한다든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전부 다가 이걸 장상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장상은 그 수녀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또 모든 것을 잘 살핀 뒤에 그 다음에 허락을 이렇게 해주고는 했었어요.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자주 청했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다는 이유로 이제 뭐 반만 해라 그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하셨던 기록이 있죠.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한다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정말 이럴 때에 자기 부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못 견뎌내는 거예요.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이웃 사랑 때문에. 사랑이 더 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밑으로 내려앉춥니다. 그런 부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로와 권태, 피곤하죠. 힘들죠. 어떤 데는 파우스타 성녀는 너무도 힘들어서 정말 지쳐서 넘어질 정도까지 되는데도 아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일기처럼 그런 피로와 권태를 극복해가면서 먼 길을 다시 부엌에 가서 뜨거운 물을 사랑으로 갖다 줄 때 자기 부정도 있었죠. 나를 어떻게 물어보고 그러나 한마디 딱 그냥 쏘아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희생적인 제물로 바꿀 줄 알았다. 우리 또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러다 우리도 이런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이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일부터라도 꼭 해야 합니다. 나도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라면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바우사 성녀의 삶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그 삶의 질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다들 고통스럽고 그리고 너무도 피곤한 시간, 좌절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기 잃지 않고 주님께 기대면서 의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